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6절 말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1963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총장님이 신입생들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총장이 설교한 예배당은요, 굉장히 잘 지은, 하지만 단층으로 또 돌로 만들어진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는요, 그 예배당 높이보다 조금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예배당과 옆에 있는 도서관이 가지런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도서관은 우리의 지성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도서관을 지을 때 교회당보다 도서관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한 층을 지하로 파고 한 층을 지상으로 해서 예배당보다 낮게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라도 도서관을 채플보다 낮추어 지었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프린스턴의 정신입니다. 도서관과 채플은 나란히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죠. 그렇지만 언제나 도서관보다는 교회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건물 한 채를 지을 때 돈을 아껴가면서 지을 수 있고요. 또 사람을 위해서 지을 수 있지만 교회에 대한 바른 묵상이 있을 때 신앙이 깃든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묵상의 차이입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건물을 대하느냐의 정신의 차이죠. 무엇을 더 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건물을 짓고요, 다른 한 사람은 교회를 짓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에 대하여서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원 뿌리의 기품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지 못하고 그 뿌리에서 컨 나무의 잎과 열매와 꽃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밑에 가려워져서 안 보이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열매는 화려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잘 보지 못하죠. 우리가 묵상을 한다 할 때에도 나의 어떠함에 또 말씀의 어떠함에 대하여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거 별로 재미없어 해서 연구해 보려고 하는 재료로 또 주제로 삼지도 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깊은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특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계시지만 다 똑같이 여기시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서 나와 조금 특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내가 말도 안 붙여봤고 또 나와 함께 교류할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나와는 대화를 잘 안 섞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많은 묵상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나 공부가 없으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알고 경험하고 또 지금 또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와 같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본이고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인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모순이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신발 한 켤레 살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숙고하고 사지 않습니까? 다른 사이트와 비교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오프라인에 있는 상점에 가서 똑같은 디자인의 물건과 한번 질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다른 메이커와 한번 비교해 보고 가성비 같은 것도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 보고 결국은 결정하지요.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깨달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부에 임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상자 되시는 그분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과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른 묵상이 없이는 바른 믿음은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신앙을 처음에 전파할 때 교회만 세우지 않고요, 학교도 같이 세운 겁니다. 교회와 학교를 동시에 세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활발한 것은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알아야 섬기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샤머니즘입니다. 무엇인가 있겠거니 하는 내 마음의 신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참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안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그 위에 화려하게 여러 장신구들 가지고 신앙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것은요, 이것은 사실 거짓이죠. 마치 생화와 조화의 차이죠. 화려해 보이고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랫동안 지속하여도 늘 그 모습을 유지하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한 곳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돌봐줘야 하지만 거기는 생명력이 있어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양육되고 결국 거기서는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활발하게 활용하는 이성이라든지 이것들이 바르게만 작동을 한다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풍요롭고 또 만족하면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고 그것은 어쩜 당연한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르치고 배워야 해야 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있는 점들이 많아서요, 오히려 인간의 교육이라든지 전통이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거나 부인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안타깝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을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흥미롭고 재미있고 내 관심사가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얘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무엇인가 고개가 들어서 목사님이 봐지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을 때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머리 위로 말씀 날아가라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틀에 박힌 지식은요, 욕심과 제약에 이끌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교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양심은 억누르고요, 강력한 힘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도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으로 작용하고 이성이 바르게 행사되어진다면요, 하나님께 대한 이 온전한 지식이 증가되어지고 믿음에 대한 많은 경험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양심을 쓰고 이성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인간으로 그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계의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넘으면 불필요한 인간의 사변이 되고 맙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생각하는 우리들의 잡생각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고려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경계의 수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믿음으로 알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왜 굳이 믿음이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요. 이 시대가 너무 관념적이고요. 실제적인 면에서요. 무신론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 때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 저주받은 이 영의 힘은 굉장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요, 이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 사탄마귀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깨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9절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보여서 우리가 알지 아니한다면 세상에는 너무 허무한 것들이 또 어쩜 우리들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지속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양심이나 이성의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65년 전에요. 기독교를 대적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요, 기독교를 악한 것으로 보고요, 10가지 전략을 세워서 교회를 넘어뜨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전략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냐면 노인에게 맞춰 있지 않고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맞춰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추방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많은 나라의 정부와 의회들이 그때 그 여인이 책정했던 이 10가지 전략을 똑같이 수순으로 지금 하나씩 체계화 정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교회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학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학들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 공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정부의 한 울타리의 교육 틀 안에서 그 가르친 대로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길들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보셨죠? 한 학생이 교육부 앞에서, 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종교교육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종교교육 시킨다는 거죠. 그 이후로
기독교 사학들에서는요, 채플 시간이 사라지고요, 성경 공부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기독교 학교를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월요일 날 첫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학생들 중에 찬양대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씩은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반면에 오늘날은 성경 공부 시간은 없애는 반면에요, 방과후 수업 가운데 명상, 뇌호흡, 요가 이런 시간들은 끊임없이 더 추가하고 늘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전략입니다. 아동 권리를 과잉으로 신장시키고요, 체벌을 폐지하게 하여서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 듣지 않고 포기하고 엎드려 있어도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르게 가르칠 수 없게 됐어요. 필요하면 이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따끔하게 무엇인가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라의 정책과 방향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1시간만 얘기하다가 나오시는 분이죠. 이제 선생님은 있을 뿐 스승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해서도요, 교육부에서는요, 보호자가 자녀에게 대해서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성이 오픈됐습니다. 그리고 미화됐습니다. 혼전 순결 같은 것은 고리타분한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자율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랑하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나 광고나 여러 산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고 있고,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젊은이들 가운데서도요, 반 이상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괜찮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낙태법을 합리화하고 쉽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관계에 대해서 사회 분위기가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이 자녀의 출산에 관계되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쉽게 지울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는 것이죠.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생명이라는 게 언제의 시점부터 생명이냐? 기독교 윤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과연 생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엄마의 아빠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냐? 아니면 결합됐을 때부터냐? 그러면 과연 그게 몇 주째부터냐?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기구라든지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해서 평생 결혼의 개념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싱. 이게 무슨 말인지 했더니 이혼하고 따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얘기하고 있죠. 돌싱. 그리고 무엇인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들어서도 더 이상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속박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 이상 살고 나면 헤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죠? 황혼이혼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고, 이제 그 정도 했고 애들 다 출가시켰으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고, 따로따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여권 신장이니 하면서 간통법이 사라진 지도 오래전입니다.
6번째는요, 동성연애를 퍼뜨리라는 거예요. 어제 동아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군의 동성연애에 대해서 전면이 기사화되어서 나와 있는 걸 읽어보았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이것을 법제화시키려고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군에서의 동성연애가 불법이 아니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군법으로 다스리게 됐어요. 기강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동성연애가 불법이 아니게 되어지면 상관이 부하를 갖다가 강간한다 해도 이것이 동성연애로 쳐서요, 이것을 가지고 처단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성적으로 무엇인가 같은 이성 가운데요, 같은 동성 가운데요, 성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 피해를 준다고 해도 동성연애라고 해버리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어떻게 제재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지속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며 차별하면 법으로 처벌받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좋죠. 다 똑같이 뭘 그렇게 분리했냐, 그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박원순 시장은요, 우리나라를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또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사화됐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7번째는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게 예술입니까? 외설입니까?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죠. 예술이라고 해놓고 만들어 오는 작품 중에서요, 외설적이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놓고 그걸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서 예술 작품전 한다 해서 어디에 갔는데 그게 예술 작품전이 아니에요. 8번째는요, 미디어를 활용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음란하게서요. 오늘날 시청률이 높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드라마 중에서 막장이어야 합니다. 막장 드라마가 아니면 시청률이 안 올라가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뭐 전원일기, 우습죠? 전원일기 얘기하니까. 그것이 드라마의 소재와 주제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콧방귀 끼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딸이 아빠를 사랑해야 되고 오빠가 동생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 드라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절대 가치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교회에서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만 해야 되냐는 거죠. 9번째는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하고 서로 교류하는 게 얼마나 좋냐는 거죠. 왜 유독 기독교 너희들만 그렇게 유달리 그러느냐는 겁니다. 사진 찍을 때 보면 머리 깎은 스님 또 원불교라고 가슴에다 동그라미 그린 그런 분 또 옆에 막 그 성직자 가운 입은 그런 사람 또 다 서가지고 같이 손잡고 다 같이 만세 부르고 그러는데 왜 거기는 왜 기독교 목사들은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의 시선을 이탈시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각국 정부로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부터 이런 변화를 추인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이 10가지 사항에 대해서요, 나라들이 정부에서 의회에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법제화됐고요.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것들이 많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도 그렇게 하여서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요, 정말 서울에서 눈 뜨고 코백한다는 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한 번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양심의 부딪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학생들이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양심이 허락을 안 하죠. 또 우리들도 경제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무엇인가 거짓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 양심이 허락을 안 하죠. 양심이 일깨워져 있죠. 사람과 서로 교제하려다 보면 누군가를 때려야 되고 누군가를 쳐야 되고 누군가를 밟아야 됩니다. 이 양심이 나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라는 경고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부딪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편성하여서 더욱더 타락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악을 왜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지니고 있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경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에 그런 상황에 우리들은 다 휩쓸려 넘어가고 맙니다. 무신론과 불경건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모든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격동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지 않고 온전하고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대로 바르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결국 그것들에게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반대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벌써 한 가지 이상 하나님의 범치 말아야 범죄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나의 생각 가지고는 내가 뭐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법을 모른다고 불법해도 됩니까? 아유, 우리 시골에는 신호등이 없어서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지 몰라서 내가 빨간불에 건넜다고. 교통순경한테 얘기하면 그게 그냥 봐주게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차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몰랐다고. 우리 시골에는 경운기들이 전부 다 왼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나도 왼쪽으로 다녔다고. 그래서 역주행 한 것이 봐지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모르게 되어지면요,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인지도 모르고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발뺌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주장했고 철 없어서 그런 말 했다고. 내가 단호한 진리만 있다고 말씀하지 못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치들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발뺌할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 양심이 그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굴복하고 했어요. 노아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요즘 목사 얘기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제가 여기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한다면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예배드리러 나올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당신의 죄를 지금껏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죄를 당장에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회개 기회를 주셨군요 하고 감사헌금 하겠어요? 이 교회밖에 없어?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나갈 겁니다. 노아 시대 때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황자로 행동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 죄는, 지적하고 있는 죄는 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미워하는 사람 한 명 있지만 내가 그 사람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내 얘기하는 건 아닐 거야.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과서를 가지고 그대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악감을 절대 풀지 않고요, 다른 사람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게 노아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살인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판결 내리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알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는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어리석을 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아니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가 된 겁니다.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매우 타락한 도시였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막았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아브라함이 눈치챘죠? 50명 정도 안 되나 보다. 그러면 45명 정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고 한 번만 더 부탁을 들어주세요. 40명은 있을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30명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의인 2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1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시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러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요, 그 많은 인구 중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창원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의 멸망을 알리려 천사를 보냈을 때도요,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천박했든지 그 천사를 욕보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롯의 딸들과 사이들은요, 소돔 성에 불비가 내리갔다는 이 계시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진짜 심판하시겠나? 그것 갖고 내가 그런 제목으로 설마 멸망받겠나? 전혀 심각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과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이시죠. 롯과 두 딸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화려했던지 롯의 아내는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화려한 도성이었던지, 얼마나 쥐고 나갈 것이 많았던지,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거기에 미련을 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롯과 두 딸이 겨우 목숨은 연명했죠. 그런데 이 두 딸이 하는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후손이 없으니까 후손을 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까?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으면 두 자매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생각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똑똑해야죠. 둘 다 그 생각에 찬성했다는 건요, 그 분위기가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분위기가. 아무도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죄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절실한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지혜가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마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목숨이 연명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에 대해서 천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은요, 철저하게 지금까지 살던 그 분위기, 그 생각 속에 다 스며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었어요. 딱 하고 나는 생각이 인간 생각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고백했죠. 제 소원이 있다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를 덮어두고 우리 서로 잘한다라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그대로 뿌리를 내린 채 서로 사랑한다라고 안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아하지. 그게 생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데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서 애써 찾아보지 아니한데 어떻게 해야지 복받는다, 어떻게 해야지 병 낫는다, 어떻게 해야지 자식 출세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 밀려오는 파도에 쓸려나갈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차차 망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면요, 10가지 전략을 썼던 그 여인의 전략에 우리는 말려들고 말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과 같이 되고 말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또 심각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묵상의 깊이가 더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를 구원시킬 것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들을 구원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잘못된 어둠 가운데서 구출시킬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하게 다체적으로 뭘 해야지 그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절실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서 구원의 때에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